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일어나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지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므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은혜라는 사실이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쓰인 역대기,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 알지만은 열왕기서라든지 사무엘 이런 거와 좀 중복이 되죠. 이 역대기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기록한 시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때이거나 혹은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대기에는 그래서 수천 년간의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1장부터 9장 초반 부분에 약 500명의 이름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야베스입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 점도 잘못되거나 그리고 없앨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에 대한 기록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는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살았던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성경은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누구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좀 더 나아 보이더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거는 절대적인 평가죠. 형제보다 귀중한 자더라. 이를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 위에 존귀했다. 그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미 존귀하지만은 야베스는 존귀한 그들 위에서 이미 윗차원에서 존귀했다. 더 존귀했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문에서 특별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가 수고로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야베스, 야베츠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추해 봅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고통의 자식이었던 듯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특별히 아들을 낳고 이 고통이라는 거, 내가 수고하면서 낳았다, 이 고통이라는 이 의미를 지었을 때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자세히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주경학자들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확 띄는 장애로 태어났다, 장애아로 태어났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야베스라는 그의 이름은 그가 처음에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윗 어른들이 볼 때 기대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악조건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는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는 좋은 기회만을 계속 받고 어느 누구는 기회를 하나도 못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든 어떤 위치에서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연연하게 되면 그는 계속 약자가 되죠. 그는 자꾸 약한 자기를 자꾸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인데 가진 얼마 안 되는 강점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가 강자가 되는 법인데, 그는 하나님의 기회, 이 기회 저 기회를 눈여겨보면서 다 찾아내고 그 기회를 온전히 활용해서 강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강점으로 살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먹어야 살아납니다. 이가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잇몸으로라도 먹어야 살아납니다. 이가 없다는 약점에 함몰되지 말고 아직 쓸 수 있는 잇몸이라는 강점으로 승리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시작한 인생을 악조건과 약점에 연연해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강한 무기가 있죠. 이 강한 믿음이라는 무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모든 인생은 강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한 옛날에 있었던 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다윗처럼 믿음에 집중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강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개천에서는 용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존재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용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용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본문의 야베스가 바로 그런 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태어날 때 얼마나 희망이 없게 보였으면 엄마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10대 시절을 알 수는 없지만 그도 많이 괴로웠겠죠. 이름 때문에 놀림도 받고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이 고통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운명을 끝까지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강렬하게,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더 강렬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소망했던 듯 합니다. 과거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살았던 조상들을, 자기 조상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해줘. 여러분, 노예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미약하게, 비록 남이 볼 때 미약하게 시작했을지 모르는 나를 결국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그는 믿었던 듯 합니다. 그의 이 믿음이 맞아떨어져서 그는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을 야베스가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믿으시고 야베스처럼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좀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뭐든지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도시의 이름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고 지명, 길 모든 부분에서 이름이 붙습니다. 세계에 요즘 여행들 많이 하시면 공항들을 다니다 보면 사람 이름으로 된 공항들이 참 많습니다. 다들 훌륭했던 인물들입니다.
또 요즘 배 이름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의 이름을 붙일 때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자의 이름은 잘 사용이 됩니다. 역대기를 분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지명에는 야베스라는 게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지명이. 바로 이 지명 이름이 이 오늘의 본문의 이 사람 이름 야베스에서부터 나왔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이 지명으로 남을 만큼 그는 귀중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사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분명 미약한 시작이었는데 창대한 결과로 끝난 야베스의 일을 소개하는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약했지만은 이렇게 귀한 존재로, 귀중한 존재로 됐던 야베스의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굳이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고백이 늘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러분 야베스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미약한 시작을 했던 야베스가 했던 가장 귀한 일은 야베스가 형제보다도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했던가? 그는 늘 하나님을 부르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고 뭐 할 때도 기도하고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너무 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불렀던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야베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노래 불렀죠.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복은 여러분 모든 복이지요. 그리고 근원은 원천이고 샘솟는 물이지요. 물이 샘솟듯이 복이 거기서부터 샘솟아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옛날 그 물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신선한 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은 늘 새복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새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해서 부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편 성도님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10절 표현은 우리 이전의 성경 개역 한권판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이게 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요즘은 많이 안 그런데 한때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계의 큰 문화가 이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성구 액자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참 많은 집에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이 구절이 걸려있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을 직역하면 참으로 당신께서 나에게 복 주시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으로 보자면 과거의 번역이 더 맞는 듯 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더 잘 해석된 듯 합니다. 새롭게 되었다고 반드시 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가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야베스는 왜 그냥 복을 달라고만 하지 않고 굳이 복에 복을 달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바로 맏아들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맏아들의 기도, 가정을 다 책임을 지는, 가문을 책임을 지는 맏아들의 기도. 나 하나, 오직 내 가족 하나만을 보러 살 그런 소시민적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 가문 전체를 책임질 공동체의 장으로서의 기도를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자기가 족장의 직책을 잘 감당하려면 자기 족에 복을 내려주려면 복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형제들과 비교하면 2배의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하죠.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사용해야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맏아들의 권리, 곧 장자권 때문입니다.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는 재산을 물러받는 것 이상의 의미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주역이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건 맏아들이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맏아들이고 하나님 맏아들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성도들은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람들은 참 많지만 그리스도인이 참 적습니다. 그건 우리를 영적 장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다 세운 게 아니고 장자로 세웠었습니다. 영적 장자권. 이제 이 영적 장자권을 위해서 우리도 받은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기에 우리도 더 많은 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 표현은 여러분 모두에게 적합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에 복을 더 주셔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동료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내 혼자만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나님 충분히 주시옵소서. 정말 합당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영적 장자의 복을 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그가 구한 복의 첫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지경입니다. 지난 성경에서는 지경이라고 해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 이스라엘은 전부 지파들에게 분배했던 기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습니다. 땅의 경계들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계는 왕도 옮길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대 영역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이 절대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셈인데 그는 어떻게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기도를 거룩한 도전으로 받아주신 듯 합니다. 황송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황송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책임,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감히 원했던 것으로 하나님 받아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감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도전이고 거역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넘어서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이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때가 많을 때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지만은 야베스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역 보실 때 좀 약간 무례하기까지 보여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도전으로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깊은 통찰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중국어 성경의 여동시면 깊은 연못과 같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통찰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모습에서는 약간 잘못 모습이 나타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순히 이런 기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속마음을 통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땅을 더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더 위대한 신앙 인생이 되기 위해 기도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은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이 상달된다는 것은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 말이죠,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하늘에 도달할 정도의 기도의 그 추진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가 응답받는데 하나님께 상달된 야베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그 사람은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죠. 이렇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복되고 귀중하게 살게 되었으면 합니다. 또 야베스가 구한 두 번째, 복의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사사시대 패턴,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시대를 보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삶이 약속하신 대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참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이 안일해지고 신앙이 안일해지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역시 이러하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만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성공해가지고 도무지 시간을 못 내가지고 예배 못 드릴 정도로 성공한 것이 성공한 거겠습니까? 그건 곧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모든 성공이 참 성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형통함이 그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이스라엘이 징계받아가지고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일을 350년간 계속 반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패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을 통한 징계는 이스라엘에게는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환난이었죠. 아마 이거는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계속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했던 겁니다.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내가 그 반복되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이 살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박해가 끊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환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과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게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만 아시고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길 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이겨서 근심이 없게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지는데 어떻게 근심이 없게 되겠습니까? 결국 근심이 없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게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주님,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바쁘게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표본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결론적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그가 볼 수 있게, 그가 만질 수 있게, 그가 누릴 수 있게 가져다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분명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 그대로였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꼭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반응 같죠. 복에 복을 더하사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야베스처럼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주의 은혜로 영역을 넓히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행하고 나아가 복의 복을 받아 모든 세상에 주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